오늘은 룻기 4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열심이라는 시리즈 제목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의 말씀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을 그르칠까 봐 자주 노심초사 하시는 분 있습니까? 사실은 노심초사, 근심한다는 거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과도 같습니다. 미래를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잖아요.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마주해야 된다는 것은 염려와 근심을 마땅한 것으로 또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를 정말 지치게 한다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날까 봐 염려하는 것, 일어나야 되는 일이 안 일어날까 봐 근심하는 것, 정말 사람 지치게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항상 지칩니다. 심지어 마음에 병이 생길 정도예요. 심지어 성경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근심하면 그건 사실 선한 근심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근심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남겼어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 근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근심했기 때문이죠. 그 근심이 본인을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튼 무슨 이유로든지 되도록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심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럴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로 한 가지 비결을 알려주셨는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슨 말씀이죠? 믿음이 바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다.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려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너희의 근심을 막아봐라. 여러분, 그런데 아시다시피 믿는다고 우리가 근심하던 그 근심거리들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여전해요. 근심거리가 곧장 제거되지 않아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제거되겠죠. 하지만 당장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의 근심을 방지하는 일은 약간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실 근심하지 말라고, 너희가 미래에는 근심하지 말렴, 지금은 근심해도 되는데 나중에는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지 말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건 사실 문제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문제, 해결점이죠. 마음의 짐을 덜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룻을 위해서 성문에 올라간 보아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룻기 3장 11절에서 보아스가 삶을 두려워하던 룻에게 이런 말을 건넸었습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행해주겠다. 한마디로 나를 믿어.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 이런 말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아스가 이 일을 해준다고는 했는데 이 일을 해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마치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본인은 예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일을 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룻을 권하면서 현재형으로, 미래가 아니라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보아스가 무엇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룻이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루시는 일을 봄으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루시는 일을 봄으로. 자, 1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아멘. 자, 아시다시피 이 본문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1절이기도 하니까요. 모르면 안 돼요. 3장 마지막 절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자막을 통해 보시면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을 테니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머물러 라고 하는 나오미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늘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 누가 쉬지 않는다? 보아스가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기다리자. 이게 나오미가 했던 말이었어요. 3장 끝나는 부분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를 천천히 처음부터 읽어가다가 이 지점에 왔다면 이제 4장을 읽을 때 당연히 뭘 주목하겠습니까? 보아스가 뭘 할까? 보아스의 행함이 어떤 것일까를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될 거예요. 그가 성문에 올라갔다든지 그가 거기 앉았다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는지 이런 걸 당연히 주목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저자는요, 우리 독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보아스가 뭘 했는지 먼저 주목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문에 보면요, 물론 여러분 본문을 보셔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히브리어 문법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어 문법상 히브리인들은 동사를 먼저 말해요. 동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주어를 말하거든요. 문법이 그런데 통상적인 문법을 어겼어요. 주어를 맨 앞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뭘 뜻해요? 강조죠. 통상적인 문법을 어기고 깨트리고 주어를 맨 앞에다 기록했습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그가 뭘 했느냐, 그 행동, 동사보다 그가 누구인가, 주어, 보아스를 주목하도록 이끌고 싶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저자, 그리고 이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자인 우리에게 왜 행한 일보다 행한 자, 무엇을 행했는가 보다 그것을 행한 사람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만약에 독자들이 보아스의 행함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게 됐냐 안 됐냐, 이루어졌냐 안 됐냐, 성취의 여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취된 거 확인할 때까지 불안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은 사람이 자기 삶에서도 어떤 행함을 주목해서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행동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행함이 실제로 성취로,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볼 때까지는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만약에 행하는 사람에게 집중한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신실하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이게 보장된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심이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이 하니까.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믿고 맡기죠. 그 일을 주목하기보다 그 사람을 믿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일하는 사람의 신실함이 보장되면은 불안을 떨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신실한 사람이죠. 믿음직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뭘 할지를 주목하기보다는 아무튼 보아스를 주목해서 보라고 말하고 싶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인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보다는 그 일들을 행하실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또 사랑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고요, 그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 그게 실제로 성취되냐 안 되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완성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예요. 어차피 일은 성취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일 자체에 주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신실하신 거 알아요. 물론 예수님이 전능하신 거 알아요. 물론 예수님이 일을 이루실 것 압니다. 하지만 자꾸 일만 보니까, 뭘 하실지만 자꾸 보니까 어쨌든 그게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봐야 끝장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꾸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미지의 영역을 보지 못함으로 볼 때까지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 매사에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마저도 그 일을 주목하면은 불안해진다는 이 사실 때문에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이루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걸 주목할 때 우리는 불안을 떨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VIP 데이를 딱 한 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VIP 팀 불안하시죠? 근데 혹시 이 조명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눈이 부신데요. 제가 이렇게 밝게 보일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만 밝게 빛나시면 되지. VIP 팀 걱정되시죠? 근심되시죠?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VIP들 모시고 오시려고 작정하신 분들 불안하시죠? 걔가 올까? 진짜 그 아이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까? 불안하시죠? 우리가 그가 무엇을 하실까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면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시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듯 저들도 구원하실 것이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절대 쉬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는 불안을 떨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말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 누구이시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예수님 어떤 분이시지?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뭘 바라보고 있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대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보고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그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해 놓고도 불안에 시달렸어요.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고도 늘 의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의심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인데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주목하며 보고 있어요? 행하시는 일, 표적. 그들은 이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것을 주목하여 보므로 끊임없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주님? 지금까지 보여줬는데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36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의 행하심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도 못 믿느냐, 개탄하시고 탄식하시고 꾸짖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0절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너희는 나를 보고 믿어라. 너희는 나를 주목해라. 나에게 집중해라. 그러면 너희가 모두 살리라.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룻은 보아스가 뭘 하는지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대 볼 수가 없죠. 떨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보아스가 뭘 하는지를 보지 않았어도 그녀는 그동안 보아스를 봤었기 때문에, 그의 성품에 집중했었기 때문에 불안에 떨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을 겁니다. 보아스도 이것을 기대하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주님을 신뢰한다면서,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한다는 이유로 주님의 행하심만 주목하다가 불안에 떨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로써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늘
안심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또 두 번째로 볼 게 있는데요. 그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을 봄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권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전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자, 보시다시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 앉았습니다. 근데 이 성문이라는 게 뭐냐면 성문 앞에 장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성읍이 있으면 성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문 앞에 장소, 광장이 보통 있는데요. 그 장소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성문 앞의 장소는 고대 사회,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성읍의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읍내, 시내 이런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문을 드나들면서 항상 거기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머물렀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면서 정보를 교환했어요. 거기서 물건도 매매했고 성읍의 지도자들은 특별히 이 성문 앞에 모여서 거기서 이 성읍의 중요한 일들 그것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문 앞은 누구나 드나드는 곳이에요. 항상 북적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아스가 이날 성문에 갔다는 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갈 수 있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그곳에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평범한 행동, 바로 이 평범한 행동, 특별한 일이 아닌 이 행동이 바로 룻과 나오미를 구원하는 일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사건이, 이 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을, 이 일을 하고 있는 보아스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랑이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행하는 그 중심에 특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랑이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를 구원하는 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아무개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보아스보다도 사실은 기업 물음의 책임이, 즉 룻과 나오미의 삶을 구원하는 일의 책임이 순번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개도 보아스와 비슷하게 행동했잖아요. 물론 지나가려다가 보아스가 붙잡아서 앉은 거긴 하지만 성문에 올라와서 거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했던 일과 행동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을 했어요. 특별하지 않은 행동을 했죠. 그리고 그 행동은 정말 아무 일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룻과 나오미를 구원하려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아무개. somebody. 몰라요. 이름도 몰라. 여러분, 룻기의 저자는요, 상당히 세심한 분입니다. 사람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등장하자마자 죽은 엘리멜렉의 이름도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죽은 두 아들의 이름도 말론과 기련이라고 나옵니다. 심지어 떠나가버린 며느리 오르바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기업 물을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나오미와 룻에게 가까운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라고 소개가 돼요. 왜요? 이 사람 집중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으니까. 이로써 저자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웅변하는 겁니다. 눈앞에 이루어진 특별한 사건을 자꾸 쫓아다니지 말고 특별한 그 중심, 그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 VIP들의 삶에는요, 사실 특별한 일이 없어요. 맨날 똑같은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일이 특별하진 않은데, 그러나 그분의 중심에는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정말 특별한 일이 없어요. 고대 사회 베들레헴 그 성문에 수많은 이가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처럼 보아스도
그냥 특별한 그 일이 아닌 그냥 늘 하던 대로 성문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모든 신자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지만 사실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특별할 게 없는 일들을 매일 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특별할 게 없는 일 가운데 항상 꾹꾹 눌러 담아서 사랑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심지어 주님이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인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특별할 게 없는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날은 6월절 저녁이었는데요. 6월절 저녁에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건데 물론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실 말이지 이따가 곧 있으면 떠나갈 건데 아쉽다 야. 우리 축제를 즐기자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뭐 너무 슬프니까 너네 다 그냥 금식 기도해 라고 하면서 하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그냥 평범한 6월절 저녁을 드셨어요. 그냥 늘 했듯이 제자들과 저녁을 드셨어요. 다 함께 모여서 무교병을 떼면서 그냥 평범한 저녁을 드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저녁의 평범함이 제자들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6월절 저녁을 평범하게 먹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먹었던 평범한 식탁은 아무 일도 일으키지 못했으나 예수님이 드신 그 날의 6월절 저녁은 특별한 일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특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6월절 저녁을 묘사하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었던 그날의 저녁을, 그 6월절 저녁을 지금까지 기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만찬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를 열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VIP들을 그들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가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보아스가 성읍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룻이 그 모습이 굉장히 평범하다고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냥 늘 성읍으로 돌아갔듯이 또 돌아가시는구나. 하지만 룻은 그 평범한 뒷모습에서 자기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려는 보아스의 그 특별한 사랑을 보았을 겁니다. 보아스도 그것을 룻이 알고 있을 걸로 믿고 오늘부터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특별한 사랑을 비록 지금 내 삶이 평범하여 보일지라도 그 사랑이 내게 함께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마지막 또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현재형으로 말할 수 있었냐? 룻이 준비된 조건이 아니라 준비된 의지를 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조건이 아니라 준비된 의지를 봄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방금까지 봤듯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 앉았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까닭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룻과 나오미를 구원해주기 위함이죠. 과부의 삶을 끝내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 기업 물음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준비가 사실은 덜 되어 있어요. 우선은 기업 물음의 책임에서 보아스가 후순위입니다. 선순위인 사람이 있어요.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아스 본인이 이 책임을 이행을 하려면 이 선순위인 사람에게 양보를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양보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결정으로 할 수 없거든요. 성읍에 공인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와서 증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아직 이 선순위인 사람, 이 아무개하고 만난 적도 없잖아요. 성읍으로 돌아갈 때까지만 해도 그 발걸음을 옮기는 중에만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그때만 해도 아직 아무개가 그와 만남을 약속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어요. 하지만 이 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스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면모를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이제 성문에 올라갔어요. 근데 때마침 아무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보게 아무개! 당장 붙잡았어요. 아, 지금 약속도 미리 잡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 그냥 붙잡긴 좀 그렇고 나중에 공식적으로 연락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약속 잡아야 되겠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로 보이자마자 이보게 아무개! 와서 앉게. 바로 붙잡았어요. 두 번째, 그 붙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방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읍에 공인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걸 위해서 증인될 사람들이 필요하다 했어요. 그 증인될 사람이 장로 10명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장로 10명도 지금 안 앉아 있잖아요. 장로 10명 지금 주변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 10명이 사실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아무개가 그냥 자기 갈 길 가다가 갑자기 붙잡힌 거 아니에요? 왜 그러나? 그런데 잠시만 기다려보게. 이 잠시만이 또 잠시만이어야지. 한참 기다리게 하면 결국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까지 장로 10명이 그곳을 지나가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리다 못하고 아무개가 다시 자기 갈 길 가겠죠. 그러면 기껏 붙잡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명을 요청하여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 붙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면모, 기회를 붙잡고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 면모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그에게는요 준비된 조건은 없었지만 준비된 의지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가 그 성문 앞을 그때 지나갈 줄 알았습니까? 아무개하고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조건으로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약속을 이루고야 말겠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읍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없고 그러니까 데려와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보아스가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왕은 아니잖아요. 성읍의 성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 10명을 청해서 데려온다는 게 그 권한상 허락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권한 탓을 하면서 기회를 엿보면서 그러고 가만히 기다렸나요? 아니죠.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청했는지, 어떤 말로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로 10명을 직접 청해서 데려온 거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조건적으로는. 그러나 한 가지, 의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약속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 여러분, 바로 이 의지 때문에, 이 준비된 의지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보면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조건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의지는 준비되어 있다. 만약 반대로 모든 조건이 준비되어 있지만 의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요? 신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조건 가운데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아무 조건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의지가 준비된 그 보아스, 때를 모르고 권한도 없지만 그저 준비된 의지 하나를 가지고 룻과 나오미를 위하여 약속을 이루려고 나아가는 그 보아스, 그 보아스가 룻의 마음에 두려움을 떨치게 해줬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는 모든 게 마련되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죠. 조건적으로 충족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요. 바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의지적으로 정말 강렬하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에게 우리를 구원할 의지는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할 의지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님. 게다가 그는 보아스하고 다르잖아요. 주님은 보아스하고는 다르게 때가 어느 때인지 정확히 아시고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세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찌 약속이 불발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된 조건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구원할 의지를 준비하셨다는 그 사실을 주목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자들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타락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조차도 깨달을 수 있는 진리였어요. 다니엘서 4장 35절을 보세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는 자기 의지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에게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본문을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룻이 뭘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보아스의 그 준비된 조건? 아니에요. 룻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또 보아스가 룻이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보아스의 준비된 조건이 아니라 보아스의 준비된 의지였습니다. 보아스가 분명히 룻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의 의지를 보여줬잖아요. 룻기 3장 13절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룻처럼 준비된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의지해서 낙심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근심 가운데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조건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시편 42편 5절로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근심에 시달리는 우리,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태생적 한계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을 언급하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룻을 통해서 그 룻에게 보아스가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근심을 떨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걸 보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첫 번째,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루시는 일을 봐야 한다는 것. 또한 두 번째,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을 봐야 한다는 것. 세 번째, 준비된 조건이 아니라 준비된 의지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주목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를 이루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고,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근심을 떨쳐내지 못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우리가 근심을 떨치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주목하기보단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마련해 주신 조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특별한 사건들, 기적들을 주목하려고 했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면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을 참된 신자는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반드시 깨닫게 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것 바라보던 눈들, 예수님 믿는다는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행할 그 일, 조건을 바라봤던 눈을 회개하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자꾸만 내 삶 가운데 어떤 사건, 조건들을 바라보며 예수님 영접하기를 주저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VIP들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